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본문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는 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요. 오히려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과 함께 전 세계로 흩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우연이 없고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상황을 가지고도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빌립은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그저 특별한 어떤 사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전도 특공대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평신도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평범한 평신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평범한 평신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큰 일에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다음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용하시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에너지의 근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시몬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은 사람의 시선이 어떤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빌립에게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지요.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주의 사자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우선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가의 가사라는 지방에 내려가는 그 길목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가 어디 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분쟁 지역인 이스라엘 가자 지구입니다. 그 가자 지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사예요. 구약에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하도 봤고, 그런데 가사는 주로 상인들이 애굽으로 갈 때, 이집트로 내려갈 때 거쳐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사로 가는 그 길목, 그곳은 광야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빌립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을 때 사람들은 빌립을 만나고 싶어서 아우성이었을 거예요. 한 번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동안 살던 고향, 그동안 부대끼며 살았던 친척들, 아버지 집,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터전을 떠나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준 거냐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사마리아 땅 가운데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순종의 밑바닥에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유를 달려고 하기보다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따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립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대중들의 인기와 인정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그 어느 누가 사람들의 환영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칠 때 그것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컴포트 존이 있는데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인도하신 방법은 빌립의 의견을 묻고 빌립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냥 떠나라 이렇게 지시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국가가 변하게 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륙이 변화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이때까지 빌립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며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빌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 내실의 내력을 잠깐 소개하는데요. 2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다게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입니다. 그 여왕을 보필하면서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부가 보장된 고위관리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이 말은 당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혹은 받아들인 새로 입교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그래도 그렇게라도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레를 타고 먼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작정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에게 참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변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 2위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내륙 도시이고 고산지대인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이슬람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나라의 곳곳에서는 교회가 많이 있고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넷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27절 28절에서 묘사하는 대로 빌립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넷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빌립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사람을 정말 전도하고 싶다,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보다는 그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보면 그저 평범한 성도였던 빌립이 어떤 한 나라의 크고 높은 관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가가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행원도 있었을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스스로는 엄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아에게로 갔을 때 담대함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이런 빌립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빌립의 모습 가운데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빌립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아서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찬양과 기도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나의 심령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쭉 집중해 보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상황조차도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빌립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니까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담대해지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한 나라 고위 관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경험하고 싶고 말라진 눈물을 회복하고 싶고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나의 어떤 그런 뜨거움의 회복이라든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감동을 받고 싶어서 그런 이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에 관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담대히 접근해서 전해야 합니다. 자,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전도하는가?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먼저 이 빌립이 이 내시를 전도하는 방법을 보니까요, 이 내시를 먼저 잘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잘 관찰하니까 눈에 뭐가 보이냐면 성경을 읽는 모습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책에 대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내시의 관심사였거든요. 30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내시는 아니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내용을 모르면서도 읽어야 하니까 읽었고 외워야 하니까 외우는 그런 종교의 모양과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종교의 모양과 형식이 있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양과 형식, 헌금의 유무, 봉사의 정도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깊이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시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통한 복음을 접하게 만들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내시가 이미 성경을 읽고 있긴 했지만 빌립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복음으로 풀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누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요.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간증 좋지만, 성경의 배경과 지식 좋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가 읽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32절 33절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구약의 예언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빌립이 모든 종교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긍정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빌립은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인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 사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가 전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주님은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은 성도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36절에서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절에서 39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요, 그 진리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하게 되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세레모니, 세례를 받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마리아에서 크게 부흥을 일으키고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던
빌립을 갑자기 부르시고 광야로 가게 하시죠. 내가 편한 곳, 내가 인정받는 곳을 떠나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빌립의 초점은 내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광야라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신자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들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신약시대 최초의 아프리칸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는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아프리카 땅을 바꾸는데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밀리어네어가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어린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날 때 그가 장래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꾸만 새 생명을 낳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전도 훈련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뜨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실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